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진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고난을 겪으면서 삽니다.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때때로 큰 풍랑을 만나든지 아니면 태풍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날씨도 햇빛만 비치는 날이 있는 건 아닙니다. 흐린 날도 있고요. 또 비가 오는 궂은 날도 있습니다. 우리 하루만 본다 하더라도 환한 대낮만 있지 아니하고 어두운 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고 보겠습니다.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도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왜 예수 믿느냐?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더 큰 유익과 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고난은 은혜 위에 은혜를 할 수 있어요. 은혜는 뭐냐면 받는 겁니다. 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평안을 받고 받는 것이죠. 내 고난은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는 뭐냐? 그것은 가져가시는 은혜입니다. 가져가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더 많고요. 얻는 유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과수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전지 작업을 해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좀 찌질한 것들을 쳐버리면 가을에 아주 그 틈실한 상품성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워서 치지를 못하면 가을에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끔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주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겪도록 하시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이제 뭔가 그걸 살펴보면서 영적인 순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고난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첫째, 이 고난의 종류는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는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받는 고난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졌을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져도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대신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있어요. 징계. 우리는 이 징계도 원치 않죠. 죄는 졌지만은 징계라도 안 받으면 좋겠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받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버림을 받거나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가 바로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들이 잘못했을 때 반드시 징계가 와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면요, 그거야말로 최악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뜻대로 살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4장 2절, 그 후로는 사람이 다시는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후로 징계를 받은 후에는, 징계를 받기 전에는요, 사람의 정욕에 따라 살다가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징계를 받으면 그 후에는 뭐 하느냐? 하나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요, 정욕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주십니다. 또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도록. 히브리 12장 10절에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여러분,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징계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도 왜 징계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괴롭히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뭡니까?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의 이유가 뭐냐? 회복에 있어요.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제 어긋날 일로 갔으니까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오라. 다시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라. 거룩한 삶에 참여하라. 그것이 바로 징계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징계를 통해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거룩함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주시는 아픈 사랑, 뼈아픈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여기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회개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 사랑을 단절해야 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는 웃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 물론 웃기를 원하시지만은 먼저 울기를 원해요. 울어야 진정으로 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필요한 것은 울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이제 슬퍼할 때, 울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징계를 주시는가? 그 복종하도록. 히브리 12장 9절,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복종하면요, 주님이 징계하실 때 이제 불순종하면 징계하시는 것인데, 이제는 징계를 통해서 이제 복종으로 돌아오라. 또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어떤 게 있느냐? 연단이에요. 연단은 죄와는 상관없는 고난입니다. 훈련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훈련. 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게 하십니까? 이것도 역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를 강하게 하려고, 강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은요 그 땅이 굳어져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더 나무가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잠깐 고난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연단 주시는가? 낮추려는 게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요. 내 육체에 가지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받았는데요 너무 큽니다. 하여튼 삼층천 저 하늘나라를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바울 사도의 그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들이 벌떡벌떡 병이 낫는 놀라운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고하지 않도록 너무 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징계는요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 놀이기구한테 뿅망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더진 거 뭔가 이게 올라오면은요 확 때려요. 그 쑥 들어가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뽕뽕망치 같아요. 그래 이 자만하려고 탁 때려가 낮추고 또 올라오면 때려 낮추고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계속 맞아야 돼요. 조금만 뭐 잘하면 올라오니까 그 여지없이 그냥 뿅망치로 하나님의 뿅망치로 팍 때려가지고 팍 낮추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걷도록 하는 이유가 나와요. 왜 백성들을 광야에 걷도록 그 고생하게 하셨느냐? 이는 왜냐하면 다 너를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징계를 주신 목적은요 우리가 강하게 하시는 것이고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할 때 높아지는 걸 못 봐요. 왜? 높아지면 낮아지니까. 이게 낮아져야 높아져요. 여러분 진정으로 높아지려면 먼저 낮아져야 돼. 여러분 높이 올라가려면요 더 밑으로 낮아졌다가 팡 올라가는 거잖아요. 왜 못 높아지느냐? 낮아지질 않으니까. 그래 하나님 자꾸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셉은 큰 꿈이 있었잖아요. 온 세상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큰 비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 꿈 이뤄주기 위해서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요셉은요, 하나님 연단을 통해서 아주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요 밑바닥이 더 낮아질 게 없어요. 노예. 또 감옥. 여러분 노예가 감옥 갔어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뭐 세상에서 최고로 낮아진 겁니다. 노예가 감옥 갔으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요 이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낮아진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한다든지 세상에 뭐를 한다든지 참 진짜 훌륭한 리더는요 반드시 낮아진 경험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인격의 폭이 깊어져요. 그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그게 훌륭한 그런 리더가 됐습니까? 지혜로워졌죠. 강해졌죠. 자,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에 첫째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야고보 2장 1절에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말라. 기뻐해라. 이는 왜냐하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연단이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가 없는 사람들. 우리는 참을성이 없잖아요. 근데 언제 참을성이 생기느냐? 연단 받을 때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잘 참으라는 거죠.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참다 뒤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연단 받느냐? 인내해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는 인내를 키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황영조 선수 잘 아시잖아요.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데 제가 이분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이 양반이요 마지막 마라톤 연습할 때요 하루에 몇 킬로를 뛰었느냐? 놀랄 준비해야 돼. 80km 이상을 뛰었대. 여러분 이 마라톤 32km, 42km, 42.5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요. 그거 2배를 막 뛰는 거예요. 이 양반이요 이렇게 막 뛰다가 이 트럭 차가 오면은요 거기 가서 부딪히고 싶었대요. 얼마나 힘들면. 그래야 그런 걸 참으면서 결국은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해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인내하시라고 연단을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뭐냐? 겸손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여러분 제가 낮아지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낮아지냐고. 겸손해야 될 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겸손하게 원하죠. 근데 겸손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겸손해집니까? 그거는요 나의 참모습을 보면 겸손해지지 않으려도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거든요. 근데 나는 뭐 내가 대단한 줄 알아. 신앙생활도 누구보다 잘하고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고 누구보다도 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고 그 착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알 수가 없어. 나는 나를 여러분 내 얼굴 못 보죠. 왜? 눈이 이렇게 앞으로만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나를 볼 수 있느냐? 거울이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거울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체험 못한 사람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체험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체험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체험하게 돼요. 아파트 당첨, 복권 당첨 이걸 원하니까 하나님 체험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관점을 갖게 되고 하나님 관점을 갖게 되면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내 모습을 보면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한 6개월 정도 설교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연단하신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연단 뭐냐면은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은 문자 그대로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 치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뭐냐면은 내 믿음의 진상이 뭔지. 우리의 고백과 찬양과 헌신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럴듯하고. 근데 그것이 진짜인지. 내 헌신 그거 진짜 헌신이냐? 그게 헌신이 아니라 너 계산 아니냐? 너 찬양 그거 정말 나를 찬양하냐? 아니면 감정적인 즐거움이냐 말이야. 그럼 나에게 내가 주님께 향해서 한다고 하는 것들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떠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근데 하나님이 우리 시험하지 이유를 제가 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 우리 시험하는 그 이유의 그 속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첫째로 우리가 나의 믿음의 진실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왜 40년 광야길을 걷게 왜 하셨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걸 말씀드렸죠. 또 너를 시험하사, 너를 어떤 시험을 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 이 시험의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내 마음이 어떠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세상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께 향해 있지만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내가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몰라서 테스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벌써 다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정확하게 아셔요. 그럼 왜 하나님 왜 또 봐요? 그거는 내가 나를 제대로 알도록. 하나님 나를 떠본다는 건 사실은 내가 나를 떠본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였는지, 그동안 헌신이 진짜였는지, 여러분 그동안 내 고백이 진짜, 내 기도가 진짜였는지 말이에요. 네? 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편 66편 10절에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느냐? 제가 아마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태국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갔어요. 여러분 이 전 세계 이렇게 여행 가운데 제일 싼 데가 태국입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태국 갈 때는요 한 30만 원인가 뭐 그렇습니다. 제일 싼 걸 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일 싼 거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요 한 3배 더 들어요 결국. 왜냐하면 오전만 잠깐 보고요 오후에는요 2타임을 가게로 다닙니다. 2박 3일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 발려 먹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태국의 다운타운 방콕의 그 백화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석상에서 세공하는 걸 아예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화덕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데 거기에 쑥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자갈 요만한 걸 넣더라고요. 이 자갈이 아니에요. 원석이에요. 원석이거든요. 근데 불순물이 하여튼 90% 그럴 겁니다. 이만해. 근데 여기에 이제 불을 넣는 거야. 근데 불을 대는데 이 산소통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빛이 빨갛지 않고 파래요. 근데 이 온도가 얼마냐? 2000도 가까이 된다는 거야. 2000도 가까이 된대. 그때 돌멩이가 물이 돼요. 물이 되더니 그게 기체가 돼요. 그래서 그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나중에 남는 이 요만한 자갈돌이었는데 이 자갈같이. 근데 나중에 남는 게 하얀 백색의 그 물이 남는데 단추만 해, 단추. 그게 순도 99%의 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 다 빠져나가고 신앙의 순수함이 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안 주셔요. 특별히 선택한 받은 사람이 주십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 너무 힘들어요. 감당 못하겠어. 하나님 감당한 시험만 준다고 그러는데 난 도저히 감당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욥과 아브라함이거든요. 욥은 세상에 제일 착했죠. 믿음 제일 좋았죠. 근데 제일 괴로운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제일 시험. 다 가져갔잖아요. 그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 이래도 남이 있느냐. 마귀가 하나님께 욥의 거 다 가져가 보세요. 그래도 믿으면 진짜입니다. 그래가 아마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 내 다 가져가도 믿느냐? 그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낳았잖아요. 그래 이삭은요 보통 외아들이 아니에요. 7대 독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10명이면 11명이 못 드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그저야 아브라함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때 아브라함이
너 내가 이삭 데리가도 나 믿을래? 이런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요즘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덜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주로 저기예요. 징계.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은 연단이 있죠. 그 다음에 너무 사랑하는 사람, 아주 사랑하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 같은데, 그런 사람은 시험이 와요. 시험이 뭐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너 이거 가져가서 나 믿을래? 너 그동안의 신앙생활 진짜냐? 여러분, 그걸 시험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면 이겨요. 하나는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27절에 소의 양은 작대기를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를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구로 밟게 할지라도 부서지는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추수할 때 모습이에요. 탈곡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엔 기계가 뭐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소의 양 작은 이렇게 곡식 같은 거 톡톡톡톡톡 작대기로 떤 그 알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큰 곡식이 있어요. 그걸 이제 막대기로 막 펑펑펑 때리면 알곡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알곡이 부서지냐?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수레를 돌리고요. 말이만 발로 밟아도 부서지는 아니하나니 뭐가 부서지느냐? 껍데기 필요 없는 게 부서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달고 다니거든. 괜히 쓸데없이 갖고 다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앙에 전진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껍질을 부수는 거야. 근데 알맹이는 탁 나오는 거야. 알맹이가. 그래서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신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망하는 껍질이다. 나는 오히려 정금되어 나온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뭐냐? 포기하지 말아야 돼. 포기하지.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는요, 선 중에 성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너무 고통이 오래되면 낙심하거든요. 근데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열매 맺느냐? 때가 돼야 돼요.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렸죠? 아직 멀었어요. 그래야 잘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고난이에요. 이거 다음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